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저희를 잘 지켜주셨다가 다시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에 주께서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크신 뜻을 저희가 바라보며 주님 말씀 연구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금을 캐듯 은을 캐듯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걷는지 저희가 목격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되 그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줄 고백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주님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가장 곡해되고 또 오해되고 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따로 마태복음 24장, 25장만을 가지고도 정말 장기간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고 관련 성경 구절을 구약까지 다 찾으려면 아마 이걸 가지고도 뭐 일주일 내내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이기는 하나 그간에 우리가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면서 자주 언급을 했었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도중에도 자주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또 핵심적인 것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 우리가 예정한 대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놓치지 않으면 당연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어렵지 않고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로 그리스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그랬죠. 그 크리스토스를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번역을 했고, 음역을 했고, 우리말도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헬라어 크리스토스란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음가만 따서 한국식으로 발음을 했는데요. 그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리고 유대인의 예정되어 있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한다. 그래서 초점을 유대인의 왕이시고 왕과 왕국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 엉뚱하게 대상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즉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곡해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잘못 해석을 하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자주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준 방법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분이 있으니까 디비전이 있단 말이죠. 그 구분을 따라서 잘 나누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여기 국어 공부 잘하신 분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학창시절에 국어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문단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까지가 문단이 끊어져 다른 얘기야. 또 주제가 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문단이 끊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문단 나누기를 다 하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문단 표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가면 또 다른 문단 표시가 나오잖아요. 그 문단 표시를 아예 없애버리고 성경에 표시도 안 하는 성경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문단 표시가 중요한가 나중에 보시면 이것이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 문단 표시를 잘못함으로 한 구절이 위로 붙느냐 아래 붙느냐에 따라서 영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그 유명한 요엘서 3장에 나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구분을 잘못해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지 마귀의 군대인지가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나누라고 하느냐. 오늘날 왜 이 땅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옳고 그름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선악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이 생기죠. 왜 시집장가 갈 때 문제가 생깁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진짜 고운 여자인지 마음이 착한 여자인지 그 구분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남자도 마찬가지. 이 남자가 나한테 달콤하게 뭘 약속하고 했는데 그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도 분별력이 없다. 한마디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에 다 쓰는 거예요. 왜 요리를 잘 못합니까? 짠맛, 단맛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요리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짠맛도 예민해야 돼. 그래서 맛이 아주 예민하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요건 조금 짜다, 요건 더 짜다, 요런 것까지 예민해야지만 하죠. 음향? 마찬가지입니다.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이거 오보에다, 이거 클라리넷이다. 저는 그런 거 구분 못해요. 이게 클라리넷인지, 뭔지, 약간 비슷해. 나팔소리 같은데. 여러분들, 바이올린하고 또 비올라하고 구분됩니까? 난 구분 못해요. 그런데 비올라도 이거는 무슨 비올라고, 이건 누구 비올라고, 그것까지 구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구분할 줄 아는 능력, 이거야말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혜의 원천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갈려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은 곳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록 대상자가 셋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셋으로 나누어진 기록 대상자가 즉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참으로 너무나 간단한 이 일종의 키예요, 키. 열쇠만 딱 꽂고 돌리면 열리는데 그 안 맞는 열쇠 가지고 아무리 돌려도 안 열리죠. 칼로 해보고 뭘로 해보고 별별 수단을 써도 안 돼요. 딱 맞는 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바로 그 키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3가지 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적거리도 주지 말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문학에도 장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도 다 종이 있고 강이 있고 뭐가 있고 다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의사들이 보면 딱 요거는 뭐예요? 신경계, 요거는 호흡기, 요거는 순환계. 이거 다 나눠야 됩니다. 이거 못 나누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누라 그랬는데 왜 안 나누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무조건 다 그냥 자기에다 갖다 적용시키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왜?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하라 했다 저기서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렇죠? 자, 잘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제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음식을 누구나 다 무조건 잘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돼요. 자, 그래서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뺀 나머지 모든 민족들. 그래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Holy Nation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Nations 이렇게 돼 있어요. Holy Nation과 Nations. 그런데 그 Nations이든 Holy Nation에 속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다. 제3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유대인에 속하든 이방인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에 속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한 번 태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던 시절, 즉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이방인에게 속하던 시절에 해당되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미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왜 이스라엘도 아닌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대상이 누구인가만 정확하게 알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것을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24장, 25장 전부 다 교회 시대에 적용해요. 그래서 막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24장은 지금 대환란, 즉 종말론, 즉 환란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휴거되고 없는 상황에서 지금 환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걸 교회에다 적용하니까 전혀 핀트가 안 맞고, 마태복음 25장은 24장을 유대인에게로 한정해서 보는 소위 말하면 이 세대주의자들,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걸 교회 시에다 적용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연속적인 지금 설교 내용입니다. 끊기질 않았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한 얘기죠.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래서 이것을 올리브산 설교라 그래요. 지난번에 앉았을 때는 산상설교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올리브산 설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바로 뒤에 이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다락방에서 하신 14장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설교를 다락방 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가 이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런데 이 설교는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자,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소서.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한 번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시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3절 뒤에 보세요.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세상이 끝이 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면 7년 뒤에 휴거된 뒤 7년 뒤에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구는 끝이 오지 않아요. 지구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은 지구 위에 세워져 있는 세상적 시스템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모든 시스템은 종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교회 휴거 이후에 있게 될 대환란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끝부분에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24장에 나와 있는 그 휴거가 하나 나오죠? 40절과 41절.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40절과 41절 보면은 휴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휴거를 놓고 잘못하면
남고 떠나고를 갖다가 오해를 해서 교회 시대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 또 다른 24장 끝부분에 어디 나오나요? 예, 25장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올리브 설교의 연장성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되돌아오시는 장면, 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되돌아오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하늘의 왕국은, 자, 교회 얘기 아니죠. 지상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늘의 왕국, 천국 얘기입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덜이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눠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한다, 예표한다, 10명이. 그 중에서 5명은 지혜로운 자고 5명은 어리석은 자인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름이 있었으니까 성령이 만약에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기름이 다 고갈되어지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르메니안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5명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말로만 입으로만 그냥 종교인이었다 이렇게 또 갖다 둘러붙여요. 그래야 본인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붙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보십시오. 교회 시대가 아니죠.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죠. 1장 1절에서. 두 번째는 또 뭐라 했습니까? 처녀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집합적으로 한 명의 처녀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처녀들이 아니에요. 처녀예요. 한 명의 처녀. 아이, 예수님이 무슨 혼인을 막 여러 처녀들하고 합니까? 처녀 하나하고 하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뿐이에요.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신부는 하나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신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지 개개인이 다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하나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 야 너희 복수입니다. 여러 명인데 한 처녀라 그랬죠. A chaste virgin,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남편도 하나고 처녀도 하나입니다. 신부도 하나고 신랑도 하나,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으로 가면, 계시록 14장 하면 처녀들이 또 나옵니다. 처녀들 이렇게 복수가 나오면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왜? 그 처녀들은 여기 보니까 순교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은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7장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이마에다 임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2절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게 우리말로는 처녀 그러면 여자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virgins라고 하면은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성적인 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아니하는 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virgin이라고 그래요. 그 처녀림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에 대해서만 쓰지만 이 단어는 남녀를 공히 다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는 동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동정. 그러나 이 사람들이 꼭 다 남자들일 뿐이냐?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녀들이라고 번역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우리나라 말로는 처녀들 그러면 여자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이 마태복음하고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말 어법에는 조금 어긋나는데 virgins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어로는 virgins 똑같습니다. 유대인 14만 4천을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성경으로 비교하면 알 수 있죠. 더더군다나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경우에는 결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식은 유대인들은 신부 집에서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결혼식은 하늘에서 치루어졌어요. 지상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있었고 하늘에서는 혼인식이 치루어졌어요. 그런데 혼인식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7년이죠. 일주일간 혼인이 끝나면 그 신랑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어요. 이거를 혼인잔치라 그러니까 혼인식과 혼인잔치는 다른 겁니다. 혼인잔치를 하러 지금 신랑이 결혼식을 끝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신랑의 집은 지상에 세울 왕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실 겁니다. 1000년 동안. 성경 몇 개만 살펴봐도 도저히 이분들을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없고 그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꿰맞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올바로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지 해당이 안 되는 것을 해당되게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들마다 열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마라. 현명한 처녀가 돼야 된다. 막 기름 준비하라. 뭐 기름 어떻게 예비하느냐. 막 별의별 성경 공부를 다 해요. 심히 안타깝죠. 영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죠? 항상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휴거될 날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는 전부 교회 시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초대객들이 있었죠. 초대객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인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랑의 친구들에 해당되는 유대인들 환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곡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열처녀 비유와 더불어서 14절서부터 이어지는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도 전부 교회 시대에 달란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 단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텔레비전에서 무슨 뭐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그러죠. 텔레비전 탤런트. 그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인지 외국에서도 있는 현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탤런트라고 하는 말은 돈의 단위입니다. 돈의 단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돈의 단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놀랍게도 문화의 비유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달라요. 문화의 비유의 경우에는 자 우선 달란트 비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14절 마치 여기 보세요. 또 교회 시대와 아무 상관없죠. 하늘의 왕국 얘기합니다.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하늘로 올라간 이 상황에서는 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종들은 다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또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뒤에 그의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휘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지휘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종은 무익한 종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특권을 권리를 빼앗기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지금 5달란트, 2달란트로 벌이를 한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혼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지금 보장받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에서 그들이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지 이 내용이 지금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회 시대에다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이제 교회 시대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몇 절인가요? 문화비유 11절.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그러니까 잘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신 무슨 나라?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왕국도 동시에 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귀가 아담을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죠? 타락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왕국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도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느부갓네살이 사람의 왕국들을 이 땅에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한 하늘의 왕국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들어가는 하늘의 왕국의 언급도 하나님의 왕국도 동시에 언급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영적인 왕국, 하나는 물질적인 왕국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도 임하는 거죠. 영적인 왕국도 있잖아요. 왜?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왕노릇 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렇죠?
사도행전 14장 보십시오. 자, 여기 누가복음 19장을 가만 놔두고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 못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같습니까? 큰일 날 소리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느냐 천벌을 받는다 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늘은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지. 하늘에서는 새가 날아다닐 수 있어요.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틀린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늘과 하나님이 같다 그러면 그걸 범신론자라 그래요. 자, 사도행전 20장. 제가 14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자, 사도행전 14장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인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아니야. 가만있어 봐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보고 들어갔죠?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모시고 의와 화평과 희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훈련이 되어진 다음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데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구분해요. 자, 누가복음 19장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13절. 자기 종 10사람에게 불러 그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이 문화라고 하는 말은 킹제임 성경에는 사실은 파운드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파운드로 번역하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 번역하시는 분은 이 파운드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화폐 단위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영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만 사용하는 화폐 단위를 여기다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거를 헬라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이 헬라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냥 파운드나 페니를 그냥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여간 뭐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어쨌거나. 자, 파운드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아니라 14절. 그런즉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자, 중요합니다.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보세요. 자기 종 10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14절에 나와 있는 자기 국민들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등장인물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즉 국민들이 자기 왕이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15절.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소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자, 10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신문화를 줬어요. 아까는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한 사람에게 다 한 문화씩 줬어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15절.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의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죠.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그런 사람이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문화를 빼앗아 신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자,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신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겼죠? 자, 빼앗길 사람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데 27절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종입니까? 한 문화를 땅에다 숨겼던 종에 대해서는 심판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이미 구원은 끝난 얘기예요. 보상만 못 받은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기서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14절에 자신을 다스리기를 거부했던 국민들 중에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종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심판받는 게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게으른 종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리로 그러나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자신의 일들이 불타버려서 상급을 받지 못하고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두 비유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유명한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이 구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드디어 지상에 왔습니다.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이것은 다윗의 보좌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어디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요엘서 3장에 가면 시간이 없어 찾지 않습니다. 요엘서 3장에 가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즉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뭐 70억 중에 뭐 60억 중에 15억이 살아남았다. 누가 계산한 대로 그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45억 죽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60억 중에 그럼 45억 죽고 15억이 살아남았다 라고 한다면 그 15억을 또 평가하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은 창세 전에 택함 받았다 그랬죠? 에베소서 1장에서. 여기는 창세로부터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은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었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국과 왕 교회의 머리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고 교회의 신랑 되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주님 되시는 분이시지 성경 어디에도 교회의 왕이란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행위 구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써먹는 줄 몰라요.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구절을 써서 행위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왜? 46절에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별에 들어가고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교회 시대 성도들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표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무리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왕이 지상 왕국에 왕국을 차리고 왕국을 세웠죠. 내려오시면서 야마겟돈에서 모든 원수들을 다 멸했죠. 아까 원수들 멸하는 거 보셨죠. 원수들 다 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자, 영광의 왕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누구를 합니까? 거기 보세요. 2절에 32절에 nations 모든 뭐라 그랬습니까? 민족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nations라 그러면 이 nations가 뭐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교회는 죽어되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속여서 그들의, 소위 말하면, 그들을 돕다가 3년 반 뒤에 중간에 갑자기 그들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자신들이 속은 건 줄 알고 돌이켜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규합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다가 그 자신의 형제들이 핍박받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오실 때에 그렇죠? 예.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한 자들은 염소, 유대인들을 도운 사람은 양으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천년 왕국에 여러분과 제가 왕 노릇하는데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의 인구가 7천만이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한 1,000만이 살아남고 6천만 명이 다 죽었다. 그 1,000만 명은 누가 다스릴 거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이 그때 그분 아니시에요? 여러분 알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가서 상당히 아는 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나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지금 미리 가르쳐두면요. 여기서 저기서 주워 들은 거 듣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유대인들 잘해줘야지 나 살아남게 생겼구나. 천년왕국에라도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난 잘못하면 여기 영원한 형벌로 던져지네. 염소가 돼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민족들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우리는 염소가 되면 안 돼. 양이 돼야 돼. 왜 양하고 염소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까?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민족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Nations.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하고 이제 있었을 때 미국도 다 알았어요. 미국도 유대인들이 지금 멸족되기 위한 위기 직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영국도 알고 있었고 프랑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영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닙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또 누굽니까? 프랑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덜란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히틀러에 의해서 다 아주 엄청난 파괴를 당했고 특히 런던은 영국 런던은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죠. 아주 체면 다 구겼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던 덴마크의 왕이 유대인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모든 덴마크 사람들에게 노란 별을 달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노란 별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마크입니다. 이것은 1215년경에 교황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카톨릭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 유대인이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기 때문에 인간과 짐승의 중간이니까 구별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노란 별을 달아줬어요. 그걸 흉내낸 사람이 히틀러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달라 그랬대. 유대인 알아보게. 그런데 덴마크의 왕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덴마크 민족 전부가 다 노란벨을 달라 그래. 전부 다 노란벨을 달고 있었으니까 히틀러가 오면 덴마크 사람 싹 죽이지 않고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준다고 하신 것처럼 또 그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진 것처럼 결국은 덴마크는 2차 세계대전에 단 하나의 피해도 없이 아주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결정적인 증거인데 이것이 바로 예표로 보여준 것이에요. 샘플로. 이런 일들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또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이 형제들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거부했다 그랬죠. 자, 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이 유대인인 것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구절은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1장. 로마서 9장에 가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왔다. 로마서 9장 3절. 로마서 9장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의 특권이 있고 영광이 주어졌고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유대인이 받아 누린 축복과 특권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5장에 육체에 관한 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그런데 그분은 단지 유대인들의 형제일 뿐이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시니라. 대문자 가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서의 형제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돌보고 감옥에 가서 물 한 컵이라도 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시대에서는 안 믿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물 한 컵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을 안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그런 일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신명기 32장 가보세요. 신명기 3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여러 민족들로 언어들을 나누셨죠. 언어도 나누시고 민족도 다 여러 땅으로 흩어져 버리셨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신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녀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물어보라. 8절.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뭘 나눠줘요?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자, 지금 금방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왕국을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받아. 창세로부터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 여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누십니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할 때, 나눌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라. 하나님 거는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의 12지파에 맞추어서 12개의 민족
그룹을 만드시고 12개의 이 지상의 땅을 12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셔서 어느 땅이 누구에게 예비되어 있는지를 심판하셔서 나누어 주는 장면,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5대양 6대주라 그러는데 그때 가면은 이제 이 북미, 남미, 아프리카, 뭐 무슨 아시아 이렇게 해서 쭉 유럽도 약간 나누는 12개의 권역으로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심판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영토도 정해지고, 그렇죠? 자기가 어디 지역에서 언제 어떻게 살 것인지 다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과 저 중에서 왕들도 발표될 것 같아요. 몇 골 다스릴 사람, 몇 골 다스릴 사람 저리 가고, 몇 골 다스릴 사람 다 임명받아서 쫙 마치 이조시대 왕 앞에서 관찰사 쫙 또 임명받고 또 뭐 군수 다 임명받고 해가지고 쫙 해서 나가듯이 그 일이 여기서 벌어져.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32장에서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죠?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또 나와요. 창세로부터 다 어느 지역에서 살 건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셨어요. 그때 이민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바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어디로 정하실지 잘 모르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그 유명한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라고 합니다. 마르스 언덕에서, 아테네에 있는 마르스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수혈해도 괜찮습니다. 한 피입니다.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여러분과 저는 21세기와 20세기를 걸쳐서 살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어느 땅에서 살도록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천년왕국 때에는 이 지상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뭐 동아시아 이렇게 안 불리고요. 아셀, 그죠? 구역, 납달리 구역.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붙어요, 이름이.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 12월, 12개월까지 다 또 정해져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예를 들면 유다 지파가, 유다에게 속한 민족이 경배하러 와요. 2월 달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이 또 경배하러 와요. 매달.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민족들의 심판을 교회 시대에다가 엉뚱하게 적용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죠. 예.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죠?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나쁠 것 없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하려면 당연히 천년 왕국 때의 이방인들, 살아남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왼쪽은 항상 성경에서 나쁜 쪽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뭐 왼손잡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이세요. 오른팔, right.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뜻이에요. right. 그죠? right. left라고 하는 말은 이 앵글로색슨족의 언어 중에 lift, L-Y-F-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나왔는데 뜻은 뭐냐면 약하다는 뜻이에요. weak, 약하다. 나중에 이 오른손이 상하게 될 적그리스도 아시죠? 예, 오른손이 문제가 돼서 왼손잡이가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 세상 사람들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야구 선수 중에서 왼손잡이 투수가 있어요. 이 왼손잡이 투수를 사우스포라 그래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우스란 말은 남쪽 아니고 남쪽, 포라고 하는 말은 짐승의 발을 얘기하는 건데 짐승.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짐승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고 짐승은 또 남쪽과 연관이 있어요. 남쪽, 왼쪽, 짐승, 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경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달러에 찍혀있는 그 피라미드의 맨 위에 놓여있는 눈알 하나, 애꾸눈도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의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확장해서 성경 구조를 찾고 찾으면 우리가 정말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세 번 집회로 해서 한 10번 이상의 집회를 해도 아주 더 많은 자료들을,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짧게 요약을 했고요. 이제 쉬었다가 우리 마태복음 26장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27장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